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반가워요. 오늘은요,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이 강권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에 있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북경을 다녀왔는데, 베이징이죠. 북경을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간 거예요. 가는 길도 좀 힘들었어요. 제 비자가 잘 안 나왔어요. 여권 번호가 잘못 타이핑돼 가지고 저만 이제 붙잡혀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잡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국에 들어가게 됐고, 목사님이 처음 왔다고 하니까 저를 이곳저곳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하 교회도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는 옛날에는 중국이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대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인데 지금은 예술하시는 이 예술가들에게 그 공장 부지를 다 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 또 팔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관광의 명소이죠. 그곳 이름이 뭐냐 하면 798 예술구라는 장소였어요. 그때 제가 가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가봅시다 하면서 제가 구경을 했는데 뭔지 궁금해서 보았더니 어떤 조각가, 예술가죠. 조각가가 누가 봐도 정말 오래된 것 같은 망치, 조각돌을 들고 통나무에다 대고 툭툭툭 치면서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0분도 안 되어서 조각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돌고래, 뭐 기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른 시간에 한 작품이 툭툭 나오니까 그거를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경을 하다가 옆에 있는 저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통나무 같은 내 인생을 칼과 망치를 툭툭툭 깎아내어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건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치와 조각도로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님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째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하나님은 칼과 망치를 들고 우리를 조각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성작품이 아니죠. 언제나 주님 앞에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할 하나님의 아직도 만들어져 가는 작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각해내는 최고의 조각자이죠. 그런데요, 그 조각자가 누구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불러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오직 성령님만의 작업인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은 그 작업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의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우리 또한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이 구원의 사건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개라도 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에, 이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거나 참여하거나 보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름하여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달라져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하는 일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합작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는요, 때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요,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구하셨고요.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또 뭔 줄 아십니까? 아니고요. 그 뒤에 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벌어지고 120명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각각 방언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와 복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식구라면 이건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해요. 뭐 한다고요? 하나로 뭉치게.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서로 하나가 되어 뭉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무엇을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만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교회가 하나로 되어 하나의 한 교회가 되게 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시대와 대상과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령님이 세운 이 땅의 교회는요, 보편적 교회, 다른 말로 공교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령님의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영.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연합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요, 화목죄, 연합하게 하는 자, 연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불리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두 번째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은요, 각각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는요,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 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지정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뜻을 보태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 2권 3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제가 이거를 자막으로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하신다. 이것이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협력하는 아름다운 신비다라고 글에 한 글귀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존 칼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일에 쫓아가야 되고 함께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는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반대 아닌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로 어우러져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구절이죠. 참 중요한 거.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때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의 변화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으로 역사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으로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볼로와 또 바울의 합작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인간의 합작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능력과 이런 모든 열매들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여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 합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이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법을 통하여 변화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부흥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되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합작을 하지만 우리의 지분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각자의 상을 그들이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자라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시는 모든 열매는 100% 누구에게 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는 하나님의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신호등이 4개가 있어요. 경찰서 앞에 한 번, 다이소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삼거리에서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호등 앞에 도착하자마자 빨간불이 파란불로 착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게 바뀌어. 그래서 저는 서지 않았어요. 오, 바뀌었네. 지나갔어요. 다이소 앞에서 가자마자 또 착 바뀌는 거예요. 또 지나갔어요. 또 중간에 척 바뀌는 거예요. 또 지나왔어요. 삼거리에서는요, 먼저 파란불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쭉 지나갔죠. 여러분, 그날은요, 제가 뭔가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날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날은요, 전도를 해도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기요 하면 돌아보면서 아, 내 믿을게요 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날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반대예요. 어떤 날에는요, 신호등이 다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빨간불로 바뀌고, 그 다음 것도 빨간불로 바뀌고, 그래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와,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 그날은요, 모든 것을 해도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날이 있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질문입니다. 자, 뭘 해도 되는 날과 뭘 해도 안 되는 날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날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를 의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거를 좀 적용해 볼까요?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대로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오직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했을 때보다 고통을 받았을 때가 더 많아요. 저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참 좋아해요. 아무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주었던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그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호세아에게 주신 복음적 명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이 음탕한 이 고멜이라는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요. 이걸 봐야 했어요. 이걸 견뎌야 했어요. 이게 그가 가졌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뭐 부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통만이, 지옥 같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요,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손톱으로 벽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러한 수모와 수치를 경험을 해야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요, 주를 위하여 자기의 동족을 살려냈어요. 그와 동시에 애국 군사를 죽였더니 40년 동안 도망자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고향, 엄마, 아버지 보지도 못해, 형제 아무것도 못 봐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무슨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와 함께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태풍이 불어서 바람에 날려 떠나가는 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아멘 하셨죠? 갑자기 줄어도 아멘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적 요구의 삶이 이해가 이제는 되어야 해요.
기분 좋을 때나 신호등이 바뀔 때나 내가 뭔가 잘 되는 날일 때만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쁨에는 어떤 단어가 붙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기쁜 날이나 눈이 오는 태풍 부는 날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이죠. 때를 얻을 때만 전도해라가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의 삶은요, 우리의 컨디션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여건과 상황과 컨디션과 좋은 날과 우울한 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농부들에게 울더라도, 우는 날이라도, 눈물이 나는 날이라도 씨를 뿌릴 것을 요구해요. 시편 126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이 나는 날에는 좀 쉬고 싶죠. 그래도 그 상관없어요. 그날에 뿌린 그 씨앗이 오히려 기쁨의 단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말할 때요, 이 복음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에게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를 믿을 때나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와 악과 마귀와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는 더 많이 필요한 게 복음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요,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죄와 악과 유혹 속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구분하기 위하여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인지를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복음을 첫 번째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제해야 돼요. 세 번째 전파해야 돼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면서 전파가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이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교제하기를, 코이노니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끝까지 이것만큼은 꼭 지켜 행하라라고 요구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찬이죠, 성찬. 여러분, 성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찬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건데, 성찬에는요, 주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의 마지막까지의 삶의 기념은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 복음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교제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정도면은요 50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삽니까? 나를 위하여 삽니까? 이게 복음적 명확한 핵심의 내용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면 복음적으로 아직 그거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면 복음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복음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너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라. 과연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질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으신 분들은 아멘. 아유, 막 그래서 보니까 한 60%만 아멘 했고 아짜만 하고 만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 따라해 봅시다. 강권. 이 강권이에요.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말로 시네코라는 단어인데요,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강권이라는 시네코라는 단어는 나를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자, 한번 이제부터 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과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자의 삶이 강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의 사랑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권능과 사랑으로 강권하여 이끌어가게 하시는 자의 삶이 강권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권을 묵상을 하다가요, 이 강권 때문에 여러 번 울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강권을 설명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이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이 강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영화 티켓을 하나 선물 보내주셨어요. 아내랑 보라고 영화 티켓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영화 티켓이 뭐냐 하면은 김형협 감독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의 악단, 김형협 감독의, 이게 굉장히 기독교 영화이고 감동적인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아내에게 끌려가서 봤는데요,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용의 이야기를 좀 스포일을 좀 하자면, 여러분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좀 미안합니다. 스포일 좀 할게요. 그 영화에 북한을 배경으로 해요.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데 대북 제재로 인하여서 북한이 자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에 돈이 없어지니까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 맞죠? 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이렇게 동의가 되어졌는데, 문제는요,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2억 달러를 지원해 줄 테니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찬양 부흥회를 하는 것이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2억 달러를 위하여 북한 당국이요 그걸 결정합니다. 그리고는요, 보위부 간부 2명을 불러서 너희들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실전처럼 국제사회에서 왔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진짜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왔을 때 있었던 사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위부 2명의 간부가요, 열심히 찬양단을 만드는데, 보위부가 뭔지 아십니까? 보위부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처형하는 자들이 보위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 당국은요, 이 보위부 사람들을 2명을 차출했으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부흥회가 끝나도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2명을 이제 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요, 모여서 진짜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처럼 기도했어요. 진짜처럼 말씀을 읽었어요. 진짜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간부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르게 주여 외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요, 군 당국이 안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찬양단 모든 전원을요 다 사형시켜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간부 2명이요 모든 찬양단 대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월남시키고 자기 2명은 스스로 사형장에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그리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강권인 거죠.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교회를 섬길 때 자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주의 사랑의 강권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강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가 되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이해가 되죠.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거는 그가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순종과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에게 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강권의 삶을 살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2번째, 이 복음을요 교제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누세요. 그리고 3번째, 그 복음을요 전파하세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태풍의 날, 기분이 안 좋은 날 상관이 없어요.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거듭나는 주의 인생의 삶을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